제가 오늘 설교가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 3분의 2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몸이 컨디션에서 이제 일찍 잤는데 금요일 날 새벽 한 2시경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마무리 져야지.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 설교를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 주는 감사에 대한 설교하지 말고 감사 주일이 있으니까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 설교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또 한 몇 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바꿔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생겨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과 삶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시편 6편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누구의 기도를?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간구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옆에 있죠. 보면은 옆에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10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누가? 욥이. 또 누가 기도하고 싶어요? 누가 기도할 겁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겸손이 생명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시리즈 비슷한 설교를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주셔서 이런 시리즈 설교를 좀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주보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가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생명이야. 그리고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연결되어져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맥박과 심장박동이 멈추거나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딱 멈춰보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육체와 정신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 있고 피곤해져 있습니까? 스트레스와 피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기도하라고 누가 권면한지 아세요? 재밌게도 의사들이 스트레스와 피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기도하라고 의사들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있대요.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기도하면, 참 재미나게도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 호르몬이 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물론 환경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등한히 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깁니다. 그러니 늘 감사한 거야. 왜 피곤합니까? 왜 슬픕니까? 왜 공경에 이런 좌절의 마음을 갖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기도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얘기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의사들이 한 거니까 좀 믿을만 하잖아요. 좀 믿어보세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병든 몸을 치유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오고 우리의 몸을, 이 엔돌핀, 다이돌핀은요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암도 치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엔돌핀이 나오게끔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건강하게 기쁨으로 오래 살고 싶다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사망 확률이 50% 높다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쪽에 쓰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몇 프로 더 빨리 죽어요? 50%. 일찍 죽고 싶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면 가수가 그러나 고민하지 마 이 노래 부르잖아. 고민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로 밝혔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국 듀크대 퀘니그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더햄 지역에 놓인 4,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몇 년간 임상실험을 했냐면 6년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 교보 시대 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되겠다고 싶어서 잠깐 그분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좀 들으세요. 음식만 먹을 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음미하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음식 중에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라 그랬어요? 송아지를 먹어야지. 소는 왜? 되새김질 하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땡치지 말고 자꾸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사는 축복이 있어요. 좀 음미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는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는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는 지팡이가 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며 뭐가? 기도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걷어낸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아셨습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10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요? 기도하는 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억지로 안 하고 하품하고 눈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냥 총명이 없고,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 막 간절하게 뜨겁게 막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가 힘들다, 하루 10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뭐가 멈춰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영이 죽었는데 영이 회복하고 살아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사는 길이 열리고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사는 길이 열립니까? 기도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품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 저는요 기도밖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아주 미안한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당신의 기도를 그러면 종이에 한번 써보십시오. 왜? 줄 게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기도를 종이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품을 주겠습니다. 아주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 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접혀진 노트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아파 옆에서 간호를 하며 기도를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드렸어요. 상점 주인은 그 기도 종이를 받고 보지도 않고 그냥 저울에 추를 놓는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품의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빵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가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울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식품을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울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황을 하며 여러 식품들 저울 위에 올려놓으며 퉁명스럽게, 저울이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봉투에 담아서 가시오 하면서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주인이 아이씨 너무 저울이 왜 이렇게 지랄맞아, 이렇게 왜 되지가 않았어? 이러고서 저울을 만져봤더니 저울이 고장이 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울이 고장 나는 바람에 저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건을 거기다 어떻게 식품을 계속 싸서 올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내용을 적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라면 어떤 기도를 적었을까? 기도의 내용을 제가 두두두두두두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공개할까요? 말까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 말하노니? 김장로에게 말하노니, 김한나 권사에게 말하노니. 또 왜 나는 안 부르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부르면 이 예배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멘만 하고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정말 기도할 건가요? 정말 기도할 뿐만 아멘. 기도가 아주 그냥 금식하고 오신 분들만 같아.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들을 것이고, 내가 밤에 기도하면 밤에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며 내가 사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기야 왕, 저는 이 시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요. 막 재밌습니다. 시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이 죽는답니다. 그러니 유언하렵니다. 며칠 안에 이제 죽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삽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이제 유언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다 부르고 신하들을 부르고, 야 이제 내 곧 죽는다니까 잘 있어라, 잘 살아라. 그리고 뭔가 마지막 뭔가 할 말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스기야 왕은 죽는다는 말을 듣고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내가 죽는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병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죽는 게 억울해요. 더 살고 싶어요.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봉사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봐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합니다. 야 이사야야, 너 시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조금 전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다. 제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직 살려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님, 어린 내 딸이 지금 숨이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안수 한 번만 해주시면, 아니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죽어가는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부탁을 거라지 마시고 내 간구의 은혜를 주세요. 간절하게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목숨이 끊어진 어린 딸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기도가 생명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아까 우리 강 지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신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그걸 많이 나는 나름대로 강조하고 가르쳤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돼요.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평생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기도로 이겨서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나약하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피하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지금의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준 적이 있어요. 한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귀신을 여인에게서 이제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으면 뭐 합니까? 여자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이 한 귀신이 몇 명의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가요? 7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전보다 그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빠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옮겨졌는데,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옮겼는데 더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채에 치여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난을 받고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정말 욥아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용기와 힘을 줘야 되는데 용기와 힘을 주기는커녕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난 중에 괴롭고 힘든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욕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욥은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뭐가 더 괴로웠어요?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의 환경보다 욥이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 아내가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안 떠났습니다. 그 고난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꼭 참고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욥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왔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욥이, 이 욥을 이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거나 피했더라면 지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지금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욥이 무엇을 할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생명과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생명과 축복이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부하는 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면 6장 시편 6장에서도 다윗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감동,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욥의 기도만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다윗과 욥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생명과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욥처럼 다윗처럼 외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여 우리 기도합니다.